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교회의 기쁨에 대한 말씀입니다. 46절 말씀 다 같이요.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고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신령한 곳이 교회입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기쁨이 있고요. 또 성도들이 사랑으로 서로 교제할 때 예수님의 기쁨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오잖아요. 그러면 성령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한 그런 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C.S. 루이스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 같이 옥스포드 대학과 캠브리지 대학의 교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나니아 연대기 있잖아요. 그 크로니클스 오브 나니아, 영화로도 만들어진 그 소설의 작가가 C.S. 루이스죠. 그 외에 여러 가지 많은 크리스천 책들을 이렇게 저서한 분이십니다. 그의 어머니는 C.S. 루이스가 어렸을 때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충격을 받고요. 어렸을 때서부터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했었는데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나중에 대학교 다닐 때는 무신론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반지의 왕, 또 여러분 잘 아시죠? 그 Lord of the Rings, 그 저자인 토키엔 교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토론하다가 그가 기독교로 회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C.S. 루이스가 기독교로 회심을 한 후에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찾을 수 있었고 그 기쁨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요, 교회 안에서 더욱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어디에서도요, 하나님이 교회같이 신령한 기쁨이 있는 곳은 한 군데도 없다라는 거예요. 시편 122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보고 주님의 집에서 올라가자 할 때 나는 기뻤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면서 불렀던 찬양의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갑시다 하고 초청을 했어요. 다윗은 그때가 가장 기뻤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생각하면서 노래로 작곡했고 그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했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집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집인 거고요, 또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왔을 때 기쁨이 있는 이유, 우리가 교회 와서 모여서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이 교회 오기만 했는데 우리의 심령에 기쁨이 넘치는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이 나를 보고 주님의 집으로 올라가자 할 때 나는 정말 기뻤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신령한 기쁨이 있는 하나님의 집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기쁨을 찾은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쁨을 찾은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얻은 삶의 정체성과 미래의 확신,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가 주는 진정한 자유,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와 새 생명의 약속,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얻은 사람들은요, 삶을 살면서 어떻게 기뻐하지 않고 살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이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 여인은 여러 번 결혼해서 실패한 여인이었어요. 지금도 같이 살고 있는 남자가 그녀의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여인은요,
사람들의 따가운 눈총을 피해서 뜨거운 대낮에 물을 길르러 우물을 찾아갔던 거예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의 곤고함을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녀에게 이렇게 말해 주셨죠. 요한복음 4장 14절에 다 같이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여인은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인생이 너무 힘들었고 외로웠고 그녀는 지칠 대로 다 지쳐버렸어요. 다 포기하고 그만하고 싶었다고요. 그냥 인생 끝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어느 날 갑자기 오셔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와 영원히 사는 영생을 그에게 그냥 주셨다라는 거예요. 새로 시작할 수 있는 용기와 힘과 구원의 기쁨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여인은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자기가 갖고 온 물동이를 그냥 우물가 옆에 두고요. 너무나도 기쁜 나머지 자기를 멸시하고 경멸하던 사람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외쳤어요. 여러분, come and see. 여기 와보세요.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세요. 영원히 목마르지도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수를 나에게 주신 나의 구세주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여인의 하는 말을 듣고 솔깃해서 다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4장 39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을 다 기뻐하며 믿게 되었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구원의 기쁨, 영생의 기쁨, 소망의 기쁨, 이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기쁨들을요 다 얻고 찾고 깨달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기쁨은요 교회 안에서 더욱더 깊어지고 더욱더 활발해지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집인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한 예수님의 지체고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다스리시는 신령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엄청난 공동체예요. 여러분 그냥 이거 뭐 모이고 예배하고 이걸로 끝나는 그런 단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하나님이 태초 전서부터 저와 여러분을 다 계획하시고 시간을 맞춰서요 아름답게 놀랍게 여러분 교회를 세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또감사 공동체에게 몇 주 동안 계속해서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기쁨이 있는 거예요. 지난주 금요일 교회가 아주 분주했습니다. 성가대, 일부 성가대 연습이 있었고요. 찬양팀들 또 모여서 연습하죠. CM 어린이들 모임 있고 유수 학생들 또 뭐 작은 수지만 예배 드리고 또 금요 찬양 예배 있고 또 유수 그룹이 또 CM이 하니까 또 그 부모님들이 또 미안해서 저희 금요 찬양 예배도 찾아와서 예배 드리고 너무나도 교회가 분주했어요. 그런데요, 그 분주함 속에 기쁨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토요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 가지 사역이 많았어요. 장로님들 돌아가시면서 말씀 전해주시는 새벽 예배, 끝나자마자 남성들 사역 맨스 미니스트리 10명 모이고, 폴란드 단기 선교 그냥 30명가량 또 모이고, 또 토요일 날 매주 사역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기도 모임 있고, 그냥 북적북적한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5절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워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여러분,
교회가 모이기에 힘쓸 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갑절이 되는 줄 믿습니다. 모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시는, 부어주시는 그 기쁨의 은혜는요, 모였을 때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또감사교회 그런 교회 주시는, 모였을 때 충만한 그런 기쁨이 항상 넘치고 끊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의 기쁨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교회는 기도의 권능의 기쁨이 있습니다. 두 번째, 교회는 성도의 사랑의 기쁨이 있습니다. 세 번째, 교회는 예수님의 구원의 기쁨이 있습니다. 첫 번째 43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 사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과 표징이 많이 일어났던 것이다.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기도의 권능이 있었어요. 초대교회는 시작할 때서부터 마가 다락방에서 기도하면서 시작돼서 교회가 탄생되었잖아요. 그래서 귀신이 쫓겨나고 병든 자가 치유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서 용서받고 구원받았습니다. 그 결과로 여러분, 교회에는요, 큰 기쁨이 늘 임하고 있었어요. 늘 큰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불기둥처럼 구름 기둥처럼 늘 교회를 감싸고 있었다고. 여러분, 교회의 기쁨은 기도 응답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56장 7절에 예언의 말씀이죠. 다 같이요. 내가 그들을 나의 거룩한 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겠다. 또한 그들이 내 제단 위에 바친 번제물과 희생 제물들을 내가 기꺼이 받을 것이니 나의 집은 만민이 모여 기도하는 집이라 불릴 것이라. 여러분,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게 있어요. 뭡니까? 기쁨이에요. 내가 그들을 나의 거룩한 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겠다. 약속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뭐 응답 받으면 더 좋겠지만 응답 받지 않아도요, 기도하는 그 자체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이 교회에서 첫 번째로 누려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의 기쁨입니다. 그 기도의 기쁨을 누리려면 기도해야 되는 거죠. 지난 사순절 기간에 저희 교회에서 하루에 1시간 기도 캠페인을 했잖아요. 뭐 하신 분도 계시고 안 하신 분도 계시고. 여러분, 그런데 아직도 매일 1시간씩 기도하시는 분들이 여러 분 있다고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분들이 모두 교제하면서 대화 나누면서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가 너무 기쁩니다. 기도가 기쁜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어요. 1시간 빼놓고 기도하려면요, 여러분, 많은 걸 또 그 전에 그 후에 이런 것들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힘들고 어려웠지만 기도하고 나면 다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기쁨이 동반되는 자녀들의 특권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1시간씩 기도의 기쁨을 체험하기를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1시간, 24시간에 그냥 5%예요. 뭐 넷플릭스 한번 키면은 그냥 1시간 20분 뭐 그냥 쑥 지나가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하는 것은 1시간의 기도의 기쁨을 체험하는 성도들이. 1시간 기도하는 방법, 여러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사순절 캠페인 하시면서 이렇게 다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15분씩만 하면 돼요. 1번, 침묵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1시간도 나와 함께 할 수 없었더냐? 여러분, 그냥 기도는요, 그냥 1시간 동안 막 기도를 그냥 중얼중얼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요, 예수님 앞에 그냥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묵상하는 거라고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기도예요.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두 번째,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 시편이든지 뭐 요한복음이든지 차례대로 나가든지 성경 말씀을 보면서요, 15분 동안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30분 벌써 지나갔어요. 그 다음에 기도 제목으로 중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셀에서, 그리고 또 교회에서, 그리고 자녀들, 또 목회자들, 선교사님들 위해서 1, 2분씩만 기도하면요, 10분만 기도하면은 그냥 15분 훌라당 다 지나가요. 그리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단계인데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교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요, 우리가 배우고 또 해야 할 말들을 생각나게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무슨 뜻입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요, 생각으로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고 침묵하고 성경 말씀 읽고 중보 기도하고 가만히 있는데요, 생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대답하는 거예요. 대화를 나누는 거라고요. 한 번, 두 번, 세 번 왔다 갔다 하면 15분 다 끝나요. 어쩔 때는요, 그 시간이 1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이 2시간이 되고, 그래서 하루에 3, 4시간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은 기도잖아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성도님들이 기도로 왕성해질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의 기쁨으로 우리 교회를 충만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의 놀라운 역사와 기쁨이요,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여러분 우리 관계 속에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회는 성도의 사랑의 기쁨이 있습니다. 44절, 45절 다 같이요. 믿는 사람들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눠 주었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눠 주었다. 제가 이거 2번 읽었나요? 2번 읽었군. 하여튼 이 말씀은요, 일부 예배도 그래서 저는 성도님들이 왜 안 읽나 그랬더니 제가 2번 읽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 44절 45절 말씀은요, 교회의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시편 27장을 보면, 제가 금요일 날도 설교했는데요, 다윗이 한평생 한 가지 소원이 있다 그랬어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이 다윗의 평생의 한 가지 소원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의 참 아름다운 것은 무엇입니까?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룰 때 그것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이세요. 서로 겸손하게 존중해주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주고 서로 사랑하며 필요를 채워주는 그 사랑의 모습,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 기대하는 것은요, 서로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그 사랑 안에서 교회는 아름답게 주님의 기쁨으로 세워진다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3장 4절서부터 7절은 사랑의 말씀입니다. 이 사랑이요, 우리 사랑의 공동체, 우리가 서로 교회에서 사랑하는데요, 그 모습들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여러분, 나의 사랑의 원천과 동기와 진정한 참 모습을 평가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입니다. 김병훈 장로님이라는 장로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젊었을 때 하나님을 모르고요, 그냥 성공하기 위해서 살았었는데 보석 감정사로 아주 이렇게 많은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는 사람이 아주 고가 보석을 감정해 달라고 부탁해서 감정해 주었다가 그것이 잘못되어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일로 인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대요. 가족도 아내도 다 떠나버렸습니다. 형벌을 받고 감옥에서 나왔을 때는요, 아무것도 없는 거지였대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길을 가다가 목사님을 만났어요. 목사님이 사정을 듣고 교회에 작은 방을 내어주었습니다. 그때서부터 사찰 집사님으로 봉사했다고 합니다. 매일 새벽에 4시에 일어나서 아무도 모르는데 화장실을 청소하고 예배당을 닦고 그리고 의자를 정리하고 강대상을 정리하고 그렇게 23년을 아무도 모르게 교회를 섬겼다 그래요. 그리고 그 장로님이 작은 교회 구석에 쪽방에서 돌아가셨는데 그의 일기장에 이런 글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내가 감정한 가장 아름다운 보석은 사람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갖고 이게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가지고요, 그 장로님의 섬김과 사랑을 본받아서 교인들이 서로 돌아가며 새벽에 교회 화장실을 청소하고 의자와 강대상을 정리하고 닦고, 여러분 그런 트래디션이 생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아름다움은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그 사랑의 모습에서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몸소 보여주신 사랑을 실천하면서 여러분 사랑의 기쁨으로 충만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교회는 예수님의 구원의 기쁨이 있습니다. 47절이요. 다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것도 기쁜데 이 구원의 역사가 계속해서 연결되는 거예요. 전도하고 데리고 오고, 그리고 그냥 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이 자체가 뭐예요? 그냥 어트랙티브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호기심으로 와서 또 구원받고, 구원의 역사가요, 나한테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일어나니까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여러분, 교회가 구원으로 기뻐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구원은요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한 번에 우리의 구원은요 완전히 구원받은 거예요. 누가 뺏어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은요 우리의 손을 절대 놓지 않으시는 거예요. 제 아내는 성도들 앞에서 제 손을 잡는 걸 좋아해요. 그럼 제가 이렇게 놀려고 그러면요 못 놓게 해요. 관절도 아파 죽겠는데 계속. 그러면요 성도들이 다 지나가면 그때 놔줘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은요, 성도가 보든지 안 보든지 하나님의 손은 언제나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구원의 확신이고 구원의 완전성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다 같이요. 나는 너에게 말한다. 나는 베드로라. 나는 이 반석 위에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로 세워주십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기도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는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어제 김가종 장로님이 새벽 예배 설교하셨는데요,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인용하시더라고요. 두 사람이 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요, 한 사람은 평범하게 그냥 일했대요.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은요 그냥 열정으로 일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팀 켈러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무엇이냐면 한 사람은 5만 불을 받고요. 똑같은 일을 하는데 한 사람은 500만 불을 받고 일했대요. 그러니까 이 500만 불 받은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겠어요. 팀 켈러 목사님이 말씀하셨대요. 장로님이 그러시기를, 그렇게 목회자들을 잘 대접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저는요, 그 얘기 듣기 전에 뭐 다른 사람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할 때요, 제가 속으로 웃으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저는요 5만 불 받아도 500만 불 받는 것처럼 일할게요. 웃으면서 얘기했어요. 그런데요, 그게 포인트가 아니라, 포인트는요, 우리는 500만 불 받는 사람처럼 일해야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5천억만 불 받은 사람처럼, 그것보다 더 많은 걸 받은 사람처럼 일해야 된다라는 거였어요.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요 500만 불이 아니라 그 이상 5천억만 불 이상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열정을 가지고요, 그냥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몸이 부서져라고 섬겨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타를 치는데 하나님을 사랑해서 찬양을 그냥 수도 없이 하다가 이 손가락이 다 녹아져 없어져도요, 하나님의 은혜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은혜는요,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이신 그분, 그 영광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 은혜가 놀라워서 우리는 예배하고요,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고요, 그 은혜가 너무나도 어메이징해서 노래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으로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아스월 챔블스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할 때 하늘의 수많은 별들과 바다의 수없는 모래알을 통해서라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순종하는 사람에게 다 허락해 주실 거예요. 나는 왜 이 모양으로 사냐, 내 일은 왜 이렇게 안 풀리냐, 아니에요. 하나님의 순종함과 동시에 주님을 섬길 때 놀라운 축복은 우리에게 폭포수같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부어주는 줄 믿습니다. 몇 주 전에 27살 된 젊은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방송으로 봤습니다. 졸업하고 큰 기업에 취업을 했어요. 월급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1년 하고 나니까요 25살이 됐는데 인생이 너무 허무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뭐 몇 억을 받지만 그것 때문에 평생을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컬링을 받았어요. 그 전에도 있었지만 그 컬링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사표를 내고 목사님께 얘기를 하고 파송을 받아서 자기가 다니던 모교로 돌아갔습니다. 거기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캠퍼스에서 자기가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의 제자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전도하는데 지금 3년이 돼서 27살인데요 수백 명이 전도를 받았어요. 그리고 수십 명이 이 젊은 선교사님과 같이 똑같이 컬링을 받아서 똑같이 캠퍼스나 이런 데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겠다고 헌신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걸 취재하는데요 보니까 그 6명하고 같이 살더라고요. 자기 제자들과. 그런데 조그만 방에요 성경책 하나와 기도하는 방석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젊은 나이에 놀라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순종에 있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요, 순종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구원의 역사,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기쁨, 내가 그냥 기쁘고 헤헤거리고 놀라고 주시는 게 아니라요, 그 기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려고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쁨이 우리 교회에 차고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22장 1절 말씀 크게 한 목소리로 다 같이요. 사람들이 나를 보고 주님의 집으로 올라가자 할 때 나는 기뻤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기쁨이 있습니다. 첫 번째, 교회는 다 같이요. 교회는 기도의 권능의 기쁨이 있다. 교회는 성도의 사랑의 기쁨이 있다. 교회는 예수님의 구원의 기쁨이 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교회의 기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양.